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이제 시편 전체를 구분할 때 제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를 제1권으로, 그래서 주제는 창조주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2권에 해당하는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여기에 주제는 해방과 구속,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해방과 구속,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이 시편 42편 이 제목을 제가 이제 영생의 소망의 노래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의 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편 42편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한 노래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로 이 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인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시를 마치 이렇게 반쪽씩 이루어져 있는 두 시가 여기에서 결합해서 온전한 하나의 시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을 하나의 시로 보고, 그래서 후렴구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렴구에 따라서 42편과 43편을 이어보면은 3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이 또 그렇게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42편 한 편만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보기로 하면, 42편 자체도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1년으로 보고, 1절 한 절만 1년으로 보고, 1절에 소제목을 붙인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
이것은 첫 번째 기도와 결단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고, 그리고 6절에서 11절 끝까지 두 번째 기도와 결단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편 42편은 뭐 복음성가로도 뭐 많이 불려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애송되어지는 그런 시인데, 아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2편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 42편의 진가를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과 열망을 담고 있는 이런 시가 아니라, 이 42편은 바로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시인이 그렇게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가 이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이 시편 42편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똑같이, 그러니까 뭐 이 시는 지금 이제 고라자손이거든요. 이 고라자손이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레위지파로서,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담고 있는, 다시 말해 이제 뭡니까?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를 좀 더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그러면 1절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기에 갈급함같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목마른 이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에 대한 그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갈급하다,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죠. 간절히 바란다, 이제 아라그라는 말인데, 그럼 여기서 사슴이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사슴이 시내에 있는 물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이. 그래서 내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내 영혼은 네페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이런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슴이 시내 위에 물을 열망하는 것 같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수로를 말하는 것이고, 시냇물 할 때는 시내에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시내 위에 물을 열망하는 것 같이. 또 뒤에 이제 하반절은 내 생명이 당신 안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열망하는 것 같이 내 생명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하나님을 열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슴과 물,
내 생명과 하나님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의 회복. 그러니까 1절에 대한 1절의 해석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들을 해석하는 키가 돼요. 그래서 1절을 이것이 그냥 예배의 뭐 이렇게 신앙이 침체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든지 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뭐 예배에 대해서 간절히 받아들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존재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내 생명이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물은 신의 우위에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우위에 있는 물. 그런데 이 신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안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연을 살펴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게 이제 1절의 끝과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상으로는 지금 내 영혼이 내 생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곧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뒤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엘 단수형입니다. 엘. 그래서 여기서는 엘로힘과 엘이 대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분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밑줄 치시고 신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있는 신에 목말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상반절은 바로 1절 하반절에 내 생명이 당신 안으로 하나님을 열망할 것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의 상반절에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살아있는 신, 불멸의 신이죠. 살아있는, 이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에 목말랐습니다. 이게 신성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 우리 마음 기경을 할 때 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거짓 감정들과 또 우리 마음에 이런 인격들의 오작동을 우리가 그만하고 싶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잖아요. 그것은 사실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는 신에 목말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신약의 용어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2절의 하반절이 내가 어느 때까지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랬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언제 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들어가다 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어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되겠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언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낼까요? 그러니까 이 절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 3절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던 모든 날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거를 보여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3절에서 밝히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때 내 하나님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가 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람들, 그들은 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던 모든 날들에,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날들에 이 사람이, 시인이 어쨌다는 거예요? 밤낮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었습니다. 나의 눈물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저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어 4절에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는 이제 완전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뭐 앞에 2절이나 3절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뭐 심각할 정도로 다르진 않은데, 4절은 해석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3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밤낮 나의 눈물이 내 음식이었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탄식이에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성경을 따라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게 부활인데,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도 내가 씩씩하고 당당했던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이런 처지가 딱해서 흘린 눈물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밤낮으로 그것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며,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던 것,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며, 그리고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4절 끝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게 또 네페시예요. 영혼이라고 번역된 그 네페시를 여기서는 또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절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앞에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며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다. 이것은 해석을 요하는 표현이에요.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쏟아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게는 목숨 걸었다 이런 의미죠. 목숨 걸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어떤 신앙?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그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마음이 상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결연한 각오와 결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다. 이것을 기억할 것이며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밤새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었어요.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저는 이걸 지킬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리 가운데 건너갈 것이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동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와 동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무리 안에서 무리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무리 가운데 건너갈 것이며 그러니까 건너간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안으로 그랬잖아요.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건너간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 가운데 건너갈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위에 나의 생명을 부은 다시 말해서 목숨을 건 이유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건너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무리들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건너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내가 절기를 지키는 그들을 감사의 외침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까지 천천히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조롱해요. 그것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말한 시인이 그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 첫째는 내가 무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친지들,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서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그들을 감사의 외침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까지 천천히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서 그것이 아주 천천히 움직일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의 이 부활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부르면서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이게 이제 후렴구죠.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데 내 영혼아, 이때 영혼도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아, 어찌하여 너는 이제 우리말 성경이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이제 번역한 말이 샤하흐라는 말인데 이 샤하흐는 구부리다,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구부리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아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이게 제기 강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말을 첨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가. 나의 생명아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가.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속에서가 아니에요. 위에서입니다. 위에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가 R이기 때문에 위입니다. 위. 어찌하여 내 위에서 궁시렁 됐는가. 우리말 성경은 불안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웅얼웅얼웅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얼거리다 또는 으르렁거리다 동물로 이야기하면 주로 성경에서는 포효하다, 소동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앞에서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궁시렁댔다. 뭡니까? 불만이죠.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아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내 위에서 궁시렁댔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 여기서 이제 소망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라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엎드려지지 말고 그렇게 궁시렁대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 부활을 위하여 기다리라. 영생을 위하여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의 얼굴의 구원을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의 구원을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맨 끝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사역한 것을 불러드리면 나의 생명아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가. 미래요 이거는. 어찌하여 내 위에서 궁시렁 댔는가.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얼굴의 구원을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인은 5절에서 언제든지 스스로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자신, 그리고 과거의 그런 고난 속에서 불평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키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기다리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후렴구입니다. 이게 이제 5절과 11절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시편 43편에서도 반복되고, 그리고 3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두 번째 기도와 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와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1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그러다가 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 또 두려워하고 또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이걸 또 그만둬 하다가 다시 또 결단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의 6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마찬가지죠. 아까 2절에서도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2절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의 시작인 6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여기서 낙심됨으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위에서 궁시렁 될 것이므로. 미래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 2절 끝에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얘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궁시렁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다시 궁시렁 될 것이므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다시 말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가는 모든 곳입니다.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제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미완료, 7절은 완료.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미래, 과거, 미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절은 과거입니다. 완료기 때문에 우리 시제로 하자면은 과거,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생에 몰아쳤던 경랑들을 말해요. 환난과 이런 걸 말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겁니까? 부활신앙을 딱 내려놓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조롱은 받지 몰라도, 받지 않을지 몰라도 인생이 어때요? 이런 경량에 휩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조소는 사라졌는데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러한 환난과 경랑들이 몰아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죠. 베푸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차와예요. 차와니까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하다. 낮에는 그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명하실 것이며, 미완료이기 때문에 명하실 것이며, 밤에는 찬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찬송은 맞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직역해서 쉬르, 노래예요, 노래. 그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그러니까 이때 노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뭐 자장가든지 사랑의 세레나든지 아니면 위로의 노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의 노래,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적 신실함을 명하실 것이며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또 나의 살아있는 신을 위해 기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밤에는 하나님이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살아있는 신을 위해. 여기서 나의 살아있는 신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신성. 그것을 위해서. 이건 뭡니까? 부활신앙을 붙들겠다는 거죠.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7절에서, 그러니까 6절에서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궁시렁대고 7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궁시렁대니까, 그러니까 말해서 그 부활신앙을 포기하니까 7절에서 인생이 힘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8절에서 뭐예요? 7절에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내려놓고 고생을 하는 중에도,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실 것이고 사랑의 노래로 위로할 것이고, 그럼 내가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워요? 꼭 이래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내 뼈들을 부수면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10절에서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찌르는 칼같이라고 번역된 말이 레차흐,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잘게 부수다. 이건 그대로 직역하면 내 뼈들을 부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뼈들을 부수면서 원수들이 하루 종일 나를 조롱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10절과 7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10절과 7절은 과거에 일어난 완료, 둘 다 완료 사건이에요. 7절과 10절은. 그럼 7절은 주의 폭포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파도와 물결이 내를 휩쓸고, 이게 환난과 역경, 인생에서 겹치는 환난과 역경 시련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예요? 부활신앙을 내려놓았을 때. 부활신앙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삶의 형편이에요. 7절은. 10절은 뭐예요? 부활신앙을 붙들었을 때 내가 경험하는 삶의 형편이에요. 그러면 7절은 부활신앙을 내려놓으니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와요. 근데 부활신앙을 붙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뼈들을 부숴요. 누가? 원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야,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부활신앙인데, 이거를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내 마음이 괴로워. 얼마만큼? 내 뼈를 부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말과 비난과 조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야. 그런데 부활신앙을 내려놓으면은 환경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후렴구 똑같습니다. 내 생명에 어찌하여 너는 스스로 엎드리려고 하는가? 뭐요? 부활신앙을 왜 포기하려고 하는가? 틈만 나면 왜 버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자꾸 궁시렁 댔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다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얼굴의 구원을 감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의 구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의 얼굴의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필멸성에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의 이 필멸성을 깨달은 시인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노래한 시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불멸의 몸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 영생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비난과 멸시,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물로 밥을 먹고 말이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붙들겠다고 하는 결심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43편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교훈이. 부활의 소망의 확신은요,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걸로 딱 편안하고 말이죠. 어떤 시험과 도전이 오고 막 이렇게도 말입니다. 끄떡하지 않고 암만 그래 봐라.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그래서 또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신히 회복시키고 붙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제2권의 시작인데 제2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과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러나 저러나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되는 고통이냐, 다시 말해서 선한 고난이죠. 선한 고난, 선한 고통이냐, 아니면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악한 고난, 악한 고통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걱정거리 똑같고 힘든 거 똑같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서 고통과 고난과 힘듦은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선한 고난이고 하나는 해가 되는 악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부디 시인이 부르는 이 영생의 소망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의 지성으로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택함을 받은 것 같은 그 적은 무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몸으로, 작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주저하며 언제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그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사는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러저러한 시행착오와 방황 속에서라도 부활 신앙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과 아픔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